지난주에는 제가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 코로나 의심 때문에 조금 오지 못해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감사하게도 특별한 일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케이. 네, A.J. 제이콥스라는 분인데요. 미국의 작가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대중 잡지 에스콰이어 편집인이기도 한데 이분 좀 독특한 분이 있어요. 뭔가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신앙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지론. 그러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확신 못하겠다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한번 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성경대로 한번 해보기로 살기로. 그래서 2005년 9월 1일부터 387일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387일간 실천하는데요. 먼저 성경대로 살려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쭉 대충 읽으면서 이 사람이 뽑아낸 게 700가지 정도 됐대요. 이 700가지를 한번 내가 올 1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보겠다 한 거예요. 시행하기로 이제 결심한 첫날 딱 이제 차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세어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못 견디는데 내가 오늘 결심한 첫날인데 견뎌야지. 그러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화를 내지 마야지. 이렇게 했어요.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사방에 붙어있는 이 광고판들이 너무 야한 거예요. 그전에는 생각 못 했는데. 그래서 저거 보지 마야지. 저거 보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보고.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실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구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장에서 나눠준 그 유니폼 그 티셔츠가 체크무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체크무늬 버려. 체크무늬 싹 버리고 매달 첫날에는 이게 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나팔. 양의 나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양의 나팔 빵 불고 시내 한가운데 가가지고 지금 사진도 보면 시내 한가운데 서가지고 저렇게 양 지팡이 이렇게 들고서 저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이렇게만 할 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하고도 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유대교인들하고도 얘기도 했대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박식한 지식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쭉 해본 이 제이콥스가 하는 얘기가 참 성경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줄까지는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고 비웃을만 하죠. 이건 우리가 보기에도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어떤 그 제도, 관습,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제도들을 그대로 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 문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이렇게 1년을 보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한 권을 쓰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제가 돌아본 자기가 살아왔던 1년을 쭉 평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책, 그러니까 1년 동안 살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고 솔직히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그렇지만 내 인생에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시간이었다. 자신이 전에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뀐다. 내 행동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행동을 어거지로 다 바꾸다 보니까 내 생각도 바뀌더라. 이런 나름대로 결론을 또 얻게 됐어요. 특히 이분이 아주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는 감사 기도.
불가지론자가 기도한다는 게 참 애매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감사기도하라, 매일매일 감사기도하라. 그래서 매일 감사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감사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냥 가만히 감사하다 보니까 하루에 좀 힘든 거, 뭔가 해결하지 못한 거, 잘못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자잘한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더래요. 그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늘 감사기도를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늘 해왔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삶이 서서히 달라지는 거예요.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하구나, 이거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거 참 고마운 일이구나, 이거 참 정말 감사할 일이야, 이런 마음을 자꾸 먹으면서 삶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대요. 또 이분이 워낙 일벌레라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을 쉬는 거예요. 근데 쉬면서 자기가 여태껏 생각하지 못했던 쉼을 얻게 됐고요. 자기가 너무 일에 중독되었었구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수 없었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표현, 거룩함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됐다. 매일 우리 속에 있는 잦은 그 죄에 대해서 피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자잘한 죄를 이거 하면 안 돼, 피할 수 있었고, 자꾸 그런 삶을 하면서 왠지 잘난 척, 착한 사람인 척, 왠지 사실은 착하진 않지만 속에서는 막 이런 욕망이 있지만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참고 자제하고 억누르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인 척 하다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 돼버렸다는 걸 느낀 거예요.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사람이 된 것 같아 라고 그는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저분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저렇게 변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나에게 주신 편지야,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편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변하겠어요? 훨씬 더 변화가 심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분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서 내 삶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점점 변화되어서 놀라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앞에까지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첫째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먼저 네 자신이 변해야 돼.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야 돼. 성결하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성결하지 않고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누가 귀 쓰는?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 거룩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결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것을 잘 말할 수 있어도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해도, 가난한 사람을 열심히 도와줘도 내 마음속에 진실로 성결함이 없다면 안 됩니다. 성결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똑같이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결함, 거룩함, 이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주면 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유리조각 깨진 그런 계단을 무릎을 꿇고 막 올라가면서 피 흘리면서 올라가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행하면 괜찮을까요? 그런 성결함이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결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아니면 소,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가서 짐승들을 보는 앞에서 죽게 하고 그 짐승을 제물로,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려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내가 죄 용서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때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원래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 목숨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어떤 짐승이든 짐승 한 마리는 죽어야 돼. 피를 쏟아야 돼.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하고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을 그 앞에서 쳐다봐야 돼요. 오감으로 느끼는 거죠. 죄를 지면 안 돼. 나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나는 큰 결심을 해야 돼. 난 다시는 이런 죄를 지면 안 돼.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나 때문에 저런 불쌍한 짐승이 죽었으니 이거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늘 생각하는 게 구약의 성결에 대한 개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의 죽는 모습과 그 피를 보면서 죄의 참혹한 심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얼마나 참혹하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오감으로 느끼면서 그 구약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어린 양, 구속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런 양 대신에 영원한 한 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거다. 계속 구약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그분이 드디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문을 열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강력하게 예언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한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겠다.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죽는다는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사정했지만 예수님께 틈만 나면 하신 게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거다.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요? 저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니까 더 생각이 나는데 죄가 너무 많네요. 아니야, 괜찮아. 너 죄 다 용서했어.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그거 하신 거 알잖아요. 전 너무 창피해서 얼굴 들 수가 없어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단다. 너는 이제 내 앞에서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살아도 돼. 다 용서받았는데 뭐 이렇게 하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 난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싶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유식한 표현으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닮아가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너 술을 엄청 마시던 애가 왜 술을 조금밖에 안 마시니? 야, 너가 항상 앞장서서 그런 짓 하던 애가 너 왜 그러니? 너 그러지 마. 그만둬.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친구들이 이해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과거의 일이 싫은 거죠. 그때 일이 너무너무 싫어요. 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 생각만 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가냐고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죠. 너무 유혹이 세가지고 확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주저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갈 거야. 다시 돌아갈 거야. 다시 원상복귀할 거야. 예수님께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다시는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다시는 난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 억울해서도 못 살아.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이라면, 자주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노출돼 있어서 죄의 유혹에 막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라고 결심하는 사람, 성화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두 번째가 있었어요. 3장 8절 말씀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단 강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있는데 강물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보면 좀 힌트가 나와요. 이 당시에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됐어요. 언덕에 넘친대요. 지금 저기에 보이는 강은 저 물이 나무들 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강이 넘쳐요. 뚝 위로 넘칠 만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강물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그냥 걸어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강물이 많은 시기에 강을 향하여 걸어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멍청한 짓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을 내일 하실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라고 얘기한 거죠. 제사장들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본다면 백성의 신앙적 지도자예요. 근데 신앙적 지도자들이 먼저 언약궤를 탁 짊어지고 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강물 밟고 탁 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거의 홍해바다 사건하고 완전 달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홍해바다 건너는 얘기도 정말 재미있죠. 흥미진진하잖아요. 정말 스펙터클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하고 풍경이 완전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였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이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강이 가로막혀서 못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전 병력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막 저쪽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새카맣게 몰려오는데 막 전차 부대가 다다다다다 오는 소리가 막 그냥 듣기만 해도 소리 쫙 듣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 무서워. 발이 떨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벌벌벌 떨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하겠어? 제일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막 하고 살려도 기도하는데 적군들이 사라져야 될 때 사라지지 않고 막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막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막 몇 명이 달려오는지 셀 수 있을 만큼 막 사람들 막 숫자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요? 당장 모세한테 딱 이보셔. 당신이 왜 우리 여기 오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싫다고 했잖아. 그냥 이집트 사람 종살이 하면 어때? 거기서 그냥 살면 되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자고 여기서 죽냐고. 아니 우리의 묘지가 거기 묘지 자리가 없냐고. 다 묘지 거기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죽으면 되지. 꼭 여기 와서 여기서 죽어야 되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모세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구경해.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 너에게 보여줄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섭긴 무섭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탁 가리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엄청난 바람이 막 불어닥치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더니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건 과거로도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물이 벽을 탁 이루면서 양쪽에 탁 이렇게 통로를 내는 거예요. 뭐야? 물이 벽이야? 뭐 비닐막을 쳤어? 비닐막도 없잖아요. 근데 딱 갈라지면서 거기 길이 착 난 거예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넜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서서 구경하다가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에 쫙 들판에 깔려있는 하얀 것들이 보여요. 그걸 모으면 아침 식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 이름이 만나.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야? 그거예요. 이게 뭐야? 그 뜻이 만나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걸 먹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해가 떠오르면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성막 중심에 그 모임 중심에 있는 그 성막에서부터 큰 구름이 올라와서 쫙 펼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가릴 만한 구름 그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거예요. 밤이 돼서 캄캄해 너무 추워. 그러면 성막 중심에 성막에서부터 피어오르는 큰 불기둥이 온 회막을 다 뜨끈뜨끈뜨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계속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평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그래. 그죠?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런데도 불평하다 혼날 때가 있어요. 큰 벌을 받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구나. 때로는 막 적군이 쳐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그 40년 동안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갈게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얘기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복받고 잘되는 일이란 것이 무엇인지 4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는 이분들은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물 밟고 서 있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강물이 그렇게 많던 강물이 저 내려오는 위쪽에서 딱 끊어지더니 이 물이 쫙 다 빠져나갈 때까지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딱 막히고, 거기다 누가 댐을 쌌나 순식간에?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위쪽에서 딱 막히면서 물이 하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다 백성들이 건너죠. 다 건너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길을 딱 마지막으로 건너요. 정말 멋있겠죠. 맨 나중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가는 이 제사장의 책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리더라면, 어떤 그룹의 리더라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힘든 상황 속에 제일 먼저 책임을 지고 끝까지 다 해결한 다음에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제사장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역사의 현장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질문했던 언약궤라는 이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늘 모시고 다닌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고 열매도 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를 고기 항아리에 담아서 거기다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데, 아몬드 나무에 이렇게 싹이 난 그 아몬드 나무 가지가, 지팡이가 거기, 아론 지팡이가 거기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들어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이 덮개가 있는데 덮개를 시은좌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용서의 자리, 은총의 자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용서의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던 장소,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 듣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는데, 그 언약궤를 탁 이렇게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그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내일 난 이거 할 거야, 그대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모릅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일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대해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난 늘 그랬어가 아니라 나는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날 새롭게 만드셨어. 날 새롭게 만들고 계시어. 난 지금도 그걸 느끼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살겠습니다.